감사합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 오후에 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수요일 날은 신방을 잘 하지 않고 또 오후에는 더더군다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허을범 우리 장로님, 우리 안희순 권사님 지난번에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기쁘게 새가족 등록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마침 간 곳이 어디였냐면 읍내동 현대아파트 114동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신혼살림을 살았던 것이 읍내동 현대아파트 바로 114동 옆에 있는 112동이었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기쁘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김재덕 장로님, 김기수 권사님, 권기수 권사님 또 방역 권사님과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아주 정성을 다한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처럼 너무 맛있고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제가 설교하기가 좀 힘듭니다. 배부른 자의 행복한 고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을 못 드신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랍게 임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민수기에 보면 3대 세대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민수기의 전체 주제는 방황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방황했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3대 세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던 후손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고 직접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목격한 세대,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자라갈 일이 깜깜했습니다. 순간 그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산불이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 세대의 치명적인 죄는 바로 이 산불이었습니다. 불평, 사람들을 향해서, 불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경험한 세대, 천지가 개벽하는 10가지 재앙,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능력, 애굽의 그 전차 부대가 순식간에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그 놀라운 구원을 그들은 생생하게 두 눈으로 보았고 직접 체험했고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뜯어 먹으면서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생존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출애굽 세대, 여러분, 이 세대는 광야에서 싸그리 몽땅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산불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과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3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5대 제사와 그리고 7대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오대제사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등장하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생생한 기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은혜를 입은 출애굽 세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산불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인 광야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광야 세대는 이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방황하는 세대들이고 갈등하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광야 40년의 여행을 다 마치고 그 방황을 끝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저 적과 끓이는 땅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당부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그 놀라운 경험, 그 경험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발견한 것이 왜 출애굽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왜 출애굽기에서 주었던 율법의 말씀이 또다시 등장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가리켜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불립니다. 즉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 신명기에 나온 율법. 이 출애굽기에 나온 율법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율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출애굽 세대는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이 율법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인 광야에서 난 이 광야 세대,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 율법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 신명기에 나온 율법은 다른 율법입니다. 내용은 같고 문자는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도와 계획은 다릅니다. 그것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 민족이, 다민족이 어울려 살던 곳입니다. 다민족이 어울려 살던 것, 그것은 다문화, 여러 민족의 문화들이 뒤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종교가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뿐만 아니라 각 민족들이 각 지방마다 섬기는 신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여러 우상과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율법과 신명기의 율법은 문자적으로 유사하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로 다민족 그리고 다종교, 다문화 국가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공동체는 갈수록 다민족화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화되는 경향이 각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세계는 실시간으로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망은 더 이상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적 통역과 대화가 가능하면서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눔과 영향을 주고받는 새로운 사회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주는 재앙적 비극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거스릴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함께 그 문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벌쳐지고 있습니다. 즉 이 다민족, 다국가 또는 다종교 이런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현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실로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애굽에 나와서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광야 세대들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광야 세대들의 자녀인 가나안 세대가 태어납니다. 이 가나안 세대,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광야 세대와도 다릅니다. 이 광야 세대도 어떠한 세대입니까? 출애굽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기적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세대는 아버지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 세대 다음에 태어난 가나안 세대는 더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웃집에 농사를 짓는데 바알신을 잘 섬겨서 농사가 잘 됩니다. 야, 농사를 지려면 우리도 바알신을 섬겨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문화 다종교적 상황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져드는 일이 사사기에 적나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적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농사도 져야 되고 이웃과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가나안 세대는 종교적으로 혼탁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바로 이 광야 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저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신명기서에는 세 편의 설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세 편 중에 첫 번째 설교는 회고적 설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일들을 파노라마처럼 펼쳐가면서 우리의 출애굽 세대들이 어떻게 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됐는지 뼈 아프고 슬픈 과거의 이야기를 쭉 전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던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그의 인생의 서글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지금 지난 일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날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그 파란만장하고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자기 반성적 설교입니다. 너희 부모들처럼 너희도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부모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이란 3불 세트로 범죄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겨우 구해줬더니 한다는 짓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불순종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다, 재앙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뼈아프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모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세 설교는 미래적 설교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적 상황 속에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미래 가나안 생활의 지침서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생활의 지침서, 그 지침서는 여호수아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사사기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신명기 후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자기 반성적 설교입니다. 즉 이 광야 40년 동안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성의 결과를 통해서 이 광야 세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를 너희는 짓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모세의 경고와 당부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이 광야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주제를 많은 책을 찾아보면 remember, 즉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노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원수들을 심판해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합니다. 광야에는 음식 걱정, 물 걱정, 살아갈 걱정이 태산인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시 중에서 어느 산골 어느 그 판자촌에 살고 있던 어린 학생이 소년이 썼던 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엄마 이름은 걱정이래요. 여름이면 물 걱정, 겨울이면 연탄 걱정. 1년 내내 걱정. 우리 아빠는 주정이고요. 저는 한숨과 눈물이래요. 그 시를 읽으면서 그때 당시 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판자촌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동네의 한 소년이 어머니는 맨날 여름이면 물 걱정하고 겨울이면 연탄 걱정하고 또 쌀 걱정도 하시고 늘 어머니는 걱정만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술만 먹고 와서 주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한숨과 눈물로 보냈던 자기 자신의 신세를 글짓기를 통해서 표현해서 그때 당시에 1980년대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렸던 그런 시이기도 하고 당시 어려웠던 우리 사회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는 물 걱정, 음식 걱정, 살아갈 걱정 태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주십니다. 태산이 평지가 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 길지만 다시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말씀에 딱 세 가지 단어를 꼽는다면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 너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저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땅은 모자람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자람이 없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그 땅에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주의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절의 아름다운 땅,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름다운 땅은 때로는 젖과 꿀이는 땅이라는 말로도 종종 묘사가 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 각각 등장하는데, 자, 이것은 바로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었던 인근 근동 지역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이 풍부한 물과 그리고 풍부한 농작물과 그리고 풍부한 광물절, 7절, 8절, 9절에 등장하죠. 그 땅의 아름다운 언약의 땅임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를 골짜기든지 샘이 흐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지내온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느 골짜기에 가도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름다운 땅에는 골짜기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샘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곳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 풍부하게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 땅의 토지는요, 석회암, 백악돈, 백악질의 이런 땅으로 되어 있어서 광물질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 부근에,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과 레바논 등지에 비교적 풍부한 철광석이 발견되고 또한 동광의 흔적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해 바다가 각종 강물질과 자원이 무진장하게 가라앉은 인류의 마지막 보고라고 그렇게 판명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떠들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눈앞에 펼쳐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그 땅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주신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지, 수확이 넘치고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고 배불리 먹고 될 것이다. 광야에서 고생할 때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배부르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명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적 축복으로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렸듯이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0%, 하나님 100%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를 졌습니까?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목을 했습니까? 유목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사를 했습니까? 장사를 지어서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수공업품, 즉 공업적인 생산물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들을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어떤 무역이나 교역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질 수도 없고 유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풀이 있어야 유목을 하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가축을 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 0%. 나를 0%로 만드는 훈련. 그것이 40년의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나 0%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0%지만 하나님 100%.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적과 싸우면 손만 들고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100%. 하나님은 무엇인지 가능해.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야. 광야 40년 동안 그 방황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한다고 교인들이 달라집니까? 지난번에 제가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3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이제 올 연말에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그 제주도에서 같이 지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내가 36년을 마치고 이제 목회를 은퇴하게 되었는데, 내가 광주에서 큰 교회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모든 사람이 나에게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교인들을 양육하고 36년 동안 설교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세르 훈련을 시키고 자기가 6과목, 그 사모님이 6과목, 12과목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을 코로나 전까지 불철주야로 쓰러지도록 훈련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내가 병을 얻어서 이제 내가 은퇴하면서 앞으로 병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돌이켜보니 36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 그 교인들, 그 난두집사, 권사, 장로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달라진 것이 없어. 달라진 것이 없어.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야.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못합니다.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5대사 7대 절기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만과 불평과 불순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말씀으로도 안 되고 예배로도 안 되고 그 어떠한 절기로도 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나 0%로 만들고 하나님 100%로 만드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0%, 하나님 100%,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면서 나 100%, 하나님 0%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성막이 그들의 눈앞에 있고, 5제사 7대절기 은총의 수단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100%, 하나님 0%, 내가 해서 된 것이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야. 오늘 본문 말씀에 구구절절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후편에서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100%가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100%, 나 0%의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100%의 기적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11절 말씀서부터 쭉 등장하는데 우리가 11절 말씀 그리고 19절 2절 말씀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해 보니까 구구절절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너희 일을 심판하실 것임을 준엄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의 풍족함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까지 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만족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나태와 방종으로 쉽게 이끌게 되고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만능의 세속주의에 교만주의로 전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는 너를 이끌어내시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내셨으며 하나님이 너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너희가 어떻게 오늘이 있을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서 절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멸망하리니 청종하지 아니함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유혹을 받게 될 텐데 그 유혹 속에서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과 징벌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축복이었고 이유 없는 심판이나 징벌은 없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하고 심판과 징벌을 받을 사람은 벌받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젖갖고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으로 펼쳐져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 광야에서처럼 그리고 저 애굽에서처럼 가난하거나 굶주리지 아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풍족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너희가 생생하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0% 하나님 100%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받는 삶의 비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100%의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